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도우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엔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세월 40년 만에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과 함께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데 타지도 않고 나무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모세는 그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냐고 대묻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이집트에서 쫓겨난 도망자였습니다.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실패자입니다. 왕자라는 직분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권력이 있어도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런 어떠한 권력도 없고 그냥 처량한 양치기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볼 때, 내 능력을 볼 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약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없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약했습니다.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장정보다 위대한 구원을 이뤄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뛰어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붓을 들든지 멋진 필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화가 중에 이중섭 화가가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이죠. 이 화백은요, 그림 그리던 시절 돈이 너무 없어서 캔버스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림을 어디다 그렸냐면요, 은박지에 그렸습니다. 은박지나 껌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료는 참 형편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박지가 지금 수억 원에 팔리는 명그림이 되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주인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귀한 인생, 소망의 인생, 구원의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삶에서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주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리고로 가까이 갔을 때 사자가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멘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 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구원과 소망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나의 판단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놓고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한계를 지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결국엔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실패 또한 내려놓았고 자신의 판단과 고집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구원자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유혹인가요? 세상적인 박해인가요?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놓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지만 나는, 하지만 내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생각에 빗대어서 못한다고 하고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떠한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도 구원으로, 소망으로, 승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구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나도 나의 신을 벗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죄에 빠져버렸던 습관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앞세웠던 나의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